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오늘은 패배의 원인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략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아이성 사람들은 고지대에서의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하게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전략도 없이 무모하게 달려들었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8장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복병을 두고 또 쉽게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함으로 아이성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승패의 요인은 바로 전략의 차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력의 차이였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방심한 나머지 딱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실패했고 8장 2차 전투에서는 복병만 3만 명 플러스 5,000명 그리고 온 군대가 아이성 앞에 진을 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승패의 요인은 바로 병력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의 차이다, 병력의 차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앞서 아무리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들 그리고 바로 직전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이성 전투의 승패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1차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 맨 앞절 1절과 맨 끝절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7장 마지막 26절인데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요인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아간이 물건을 취한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는 곧 여호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8장 맨 첫 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드디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성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성 승패의 원인은 전략도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부재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략을 준비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계획을 짜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전히 몰두합니다. 병력을 동원하듯 물량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재물을 쌓고 또 쌓으며 명예를 모으고 또 모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모으는데 열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코 전략과 또 병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참된 승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잠시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행군할 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1차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언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6절에 처음 등장하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완패한 이후입니다. 이후에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부랴부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패배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부재였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언약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 언약궤 앞에 엎드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런데 마치 푸념과 원망으로 물든 것 같아 보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아이성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하셨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푸념과 원망으로 물든 것 같아 보이는 기도를 쏟아놓는데 7장 9절 맨 끝부분에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푸념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수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된 줄 알고 작은 아이성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잠시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행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우리 생각과 계속 우리 힘을 과신해서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행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제비뽑기를 통해 여리고 전투에서 온전히 바쳐야만 했을 물건을 훔친, 그 물건을 취한 아간을 찾으시죠.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 장막 한가운데에 땅속 깊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은 돌로 치게 되고 아간의 장막과 그의 물건들은 불살라 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주 그토록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를 진멸하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살라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무엇을 취했습니까? 금으로 된 우상 신상이라도 훔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7장 21절 말씀에 아간이 자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외투와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탐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 삼는 것들은 대부분 아주 악한 것들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에 대한 과한 욕심, 심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탐내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과한 욕심을 가지고 탐내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금덩이 앞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갈등했을까요? 이 금덩이 하나면 장차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정도 하나 있으면 점점점 이렇게 갈등했겠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입가에 미소를 쓱 짓다가 누가 볼까 염려한 나머지 재빨리 표정을 숨기고 얼른 그 금덩이를 품에다가 슬쩍 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취한 것은 우상신상이 아니라 금덩이 하나에 불과했지만 아간에게 있어서 이 금덩어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모양의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여기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잔을 온 이스라엘이 마시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모양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되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입가에 미소가 되셔야 합니다. 내게 만족을 주거나 내게 안정감을 주거나 내 입가에 미소를 주는 다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뿌리 뽑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승리의 이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이유를 이 세상에서 찾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하도록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또 다른 모양 또 다른 형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요 참 평안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